교회 안에 다툼이 있었어요. 주로 말다툼을 한 것 같아요. 논쟁이 있는 거죠. 여러분, 어떤 형태든지 교회 안에 다툼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내 손과 손이 싸울 수 없는 거잖아요. 내 손이 내 입을 때릴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정말로 올바르게 하면 교회 안에 다툼이 있어서는 안 되죠. 우리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고 살면 되는 거거든요. 현대 교회 안에도 보면요, 이 다툼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디모데가 목회하는 교회는 주로 이제 교리적인 문제로 논쟁이 있었고, 현대 교회를 보면 사소한 것들로 논쟁하고 갈등하는 경우들이 많죠. 인정받고 싶고 존중받고 싶어서 이제 말다툼이 일어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일종의 이제 자존심 싸움들이 존재하는 거죠. 이 디모데가 목회했던 교회는 이런 논쟁이 경제적 이익과도 관련이 되어 있었죠.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논쟁에서 이기려고 하는, 그것으로 자기 인기와 명예와 실제적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교회 안에 존재했습니다. 서로 이제 자신의 가르침이 옳다고 주장하는 거죠. 내 말이 맞다, 아니다, 내 말이 맞다 하고 이제 논쟁하는 거죠. 그런 이 다툼이 좀 많았든지 아마 심했든지 하는 것 같아요. 디모데후서에 보면 자꾸 반복해서 논쟁하지 말아라, 말싸움하지 말아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려라 하고 자꾸 반복하거든요.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도요, 깨끗할 것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네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 청년의 정욕을 피해야 된다 말씀하시고, 23절 보면 또 강조하죠.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온유하게 가르쳐야 된다 하고 다시 또 다투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교회 안에 다툼의 문제가 좀 심각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경고한 터는 서 있다고 그랬죠. 주의 진리는, 복음의 진리는 확고하게 확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경고한 터에 두 가지가 새겨져 있었어요. 하나는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해요. 우리가 이걸 마음에 새기고 살아야 되죠.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아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아신다, 주님이 아신다, 그러면 됐지 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되죠. 주님이 아신다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그러니까 말다툼하고 사람들 앞에서 뭔가 네 자신이 높아지고 이런 거 추구하지 말고 오히려 경건하기를 추구해라. 주의 백성은 모든 불의에서 떠나서 깨끗해지는 것이다. 깨끗하기를 추구하라 하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은 깨끗한 사람이다 하는 거예요. 말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깨끗한 사람을 하나님이 인정하신다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릇에 대한 비유가 나오는 거죠. 큰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 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다 하는 거죠. 여러분, 금그릇, 은그릇, 나무 그릇, 질그릇 있어요. 어떤 거 가져가실래요? 어떤 것이 제일 좋아요? 어떤 것이 가장 값어치 있을까요? 대부분 금그릇이라고 생각해요. 금그릇이 제일 비쌀 것이다. 그 온 재료의 값을 따지자면 금그릇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제일 비싼 그릇은 질그릇이에요. 실제로 그래요. 우리 나라에서 그 사용하는 사발 있잖아요. 막사발이라고 하는 거. 조선시대에 만들어졌던 차 마시는 사람들이 쓰는 이 막사발이 있거든요. 정호 다완이라는 이 막사발이 있는데 일본에 가면 그게 국보예요. 국보고 그 조선시대의 막사발을 일본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국보로 하니까 값을 매길 수가 없어요. 그렇게 귀해요. 그 일제 치하에서 일본에서 조선의 그 잘 만들어진 막사발 하나하고 성 하나하고도 바꾸지 않는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귀하게 여겼어요. 여러분, 이런 도자기로 만든 이런 그릇들 무시하면 안 돼요. 금그릇하고 질그릇하고 있을 때 질그릇 무시하면 안 돼요.
현실적으로는요. 현실적으로 보면 좋은 그릇이란 쓰기에 편한 그릇이죠. 그렇잖아요. 그릇이 예술적 가치를 지니기도 해요. 뭐 일본에서 국보로 정했다 하는 그런 예술적 가치를 정하기도 해요. 그런 기능도 무시할 수는 없죠. 그러나 그게 원래의 목적은 아니죠. 어떤 그릇의 예술적 가치가 원래의 목적은 아니고 그릇이란 음식을 담는 거죠. 그런 음식을 담아 사용하는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좋은 그릇이란 사용하기 편한 그릇이 좋은 그릇이죠.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말씀을 잘 이해해야 돼요. 귀한 것도 있고 천한 것도 있다가 아니고 귀하게 쓰는 그릇도 있고 천하게 쓰는 그릇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다 존귀해요. 어떤 모양으로 태어났든지 간에 어떤 배경 속에서 태어났든지 간에 모든 사람은 다 존귀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모든 사람은 존귀하지만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한 사람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써요? 깨끗한 사람을 쓰신다 하는 거죠. 어떤 그릇이 쓰임받아요? 깨끗한 사람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먼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이런 것은 뭐였어요? 망령되고 헛된 가르침이나 경고한 하나님의 진리에 입각하지 않고 자기 자존심이나 자기 명예나 어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경건을 그런 방도로 사용하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 앞에 사역하는 것을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게, 그 유형의 이익이든 무형의 이익이든 하나님 앞에 사역하는 것을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려고 하는 그런 데서 먼저는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하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순수하게 사역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요,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사역을 함에 있어서도 깨끗해야 하고 동시에 어떤 육체적 본능과 네 속에 있는 세속적 욕망에 있어서도 깨끗해야 된다 하는 거죠. 사역에 있어서도 깨끗하고 개인적으로도 깨끗해야 된다 하는 거죠. 이 청년의 정욕이란요, 일반적으로는 성적인 욕구와 쾌락을 탐닉하는 것과 어떤 명예를 추구하는 것과 또는 물질의 풍요를 쫓아가는 것들, 그런 세속에 대한 강한 열망 일체를 포함하고 있는 거죠. 디모데는 젊은 목회자였잖아요. 바울은 평생을 독신으로 살았어요. 온전히 하나님 앞에 자기를 드리기 위해서 독신으로 살았죠. 그런 바울은 젊은 목회자 디모데 안에 있는 이 육체적 본성을 잘 알았을 것이고, 그런 청년의 정욕을 이용하여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마귀의 시험과 유혹도 잘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 하고 이제 고면하는 거죠. 간혹 우리가 들려오기에 주의 종들이 이 시험에 넘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죠. 교회 안에서 사역도 잘했어요. 성도들에게 인정도 받았어요. 나름 존경받는 부분들도 있었어요. 그러나 정욕을 이용한 시험에 넘어지는 사람들이 간혹 있는 거죠. 그래서 26절에 보면 마귀의 올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거죠. 마귀의 올무, 우리 안에 있는 청년의 정욕을 이용하는 마귀의 올무에 걸려 이제 넘어지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고면하는 거예요.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 보세요. 자기 자신을 깨끗하기 위해서 먼저는 피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깨끗하지 않은 거, 옳지 않은 것은 옆에 아예 두지도 말고 피하라고 하는 거죠. 피해야 되는 거죠. 우리 한국 기독교 전통은 그 술을 금하잖아요. 술을 못 먹게 하죠. 간혹 보면 자녀들에게 그래도 부모가 술을 가르쳐야 된다고 이렇게 술을 이렇게 가르치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아예 안 먹게 하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뭐라고 그랬어요? 피하는 거죠, 아예. 선줄로 생각한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거든요. 아예 적당히 잘 컨트롤하면 되는 거지. 야, 한두 잔 정도는 괜찮아 하고 가르쳐 놓으면 사람이 어떤 감정이 격해지는 상황이라든가 자기 통제가 안 되는 상황이 되면 그게 절제가 안 되는 상황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아예 피하라는 거죠. 아예 가까이 두지를 말아라. 하나님 앞에 이 경건치 아니한 것들은 아예 피해버리라는 거예요. 나는 적당히 할 수 있어. 뭐 이 정도는 통제할 수 있어. 절대 그게 안 된다는 거죠.
언젠가는 넘어지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되려면 깨끗하지 않는 것들은 일단 피해야 돼요. 그 피하고, 더러운 것은 피하고, 그 다음에 선은 적극적으로 쫓아야 되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이렇게 돼 있잖아요. 어울리는 사람이 중요한 거. 내가 누구하고 어울리느냐 하는 거죠. 교회는 다니지만 믿음의 사람들하고 어울리기보다 세상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것을 좋아해요. 반드시 세속적으로 갑니다. 모이면 세상 이야기를 하니까요. 모이면 세속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함께 세상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자연적으로 세상으로 가게 돼 있어요. 내가 누구하고 어울리냐 하는 거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요.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과 어울려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다 그 믿음의 삶을 정상적으로 사는 것은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있지만 함께 예배는 드리지만 모이면 세상 이야기하고 속된 이야기하고 믿음의 말은 안 하고 어떤 신앙의 이야기는 없고 세상에 대한 관심과 그런 것들만 이야기해요. 그러면 만나고 나면 은혜가 되고 나한테 뭔가 소망이 주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생기고 그래야 되는데 그냥 함께 어울리고 났는데 내 속에 들어오는 것은 세상 것들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것도 바람직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하라는 거예요. 함께 어울리더라도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과 어울리라 하는 거죠. 그리고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그 믿는 사람들끼리 모였어요. 믿는 사람들끼리 모였는데 하는 이야기가 무식하고 어리석은 변론을 하고 있어요. 헛된 이야기들만 하고 있어요. 그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끼리 친해졌어요. 우리 3, 4, 5 모여서 우리끼리 친해져가지고 했는데 헛된 이야기들만 하고 다녀. 그럼 당을 짓는 것과 똑같은 거죠. 교회 내에 그런 경우들이 간혹 생겨요. 이쪽 무리와 이쪽 무리가 서로 갈등이 생겨가지고 나는 네 편, 너는 너 편 해가지고 싸우는 경우들 생기거든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다툼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부르는 자들과 어울려서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깨끗한 삶을 유지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한편으로는 사역을 함에 있어서 깨끗하고 한편으로는 개인의 경건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깨끗하면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다는 것은 즉각 쓰이는 그릇이란 말이에요. 현재 쓰인다 그러는 의미인데 뒤에 준비함이 되리라 하는 것은 쓰일 때가 찾아온다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깨끗한 사람은 지금도 당장에 쓰기에 합당하고 미래에 하나님이 쓰실 일이 있으면 그 쓰임에 합당한 자로 준비된다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쓰시기에 편한 그릇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쓰기에 편해야 돼요.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사람에게는 어떤 교회에 어떤 일이 생겨서 집사님 이것 좀 같이 합시다. 권사님 이것 좀 같이 합시다. 말하기 편해. 어떤 사람은 그 말하면 안 들어줄 것 같은데 말하기 불편해. 그 불편한 사람 되지 말고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하고도 편한 사람.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거룩하고 경건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더 깨끗해지게 하시고 주님의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언제라도 편하게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앞으로도 더 많은 일에 쓰임받기에 예비된 자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이런 모든 것에서부터 우리 자신을 정결하고 깨끗하게 유지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